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걸 걸렸는데요. 이런 병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뇌 안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몸이 자꾸 쇠약해집니다. 근데 살은 쪄요. 힘이 없고 그냥 늘어져요. 아이를 갖게 되면 무조건 다 유산되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늘 피곤해 지쳐 있고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CT를 찍고 MRI를 찍고 MRA를 찍고 최신 의료 장비를 다 동원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뇌 하수체 종양이라는 거였습니다. 원인을 알아도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되질 못해서 끝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떤 병이든 간에 병은 어떤 병의 원인으로 걸렸는지를 찾아낼 때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할 때 오히려 아이보단 내가 더 아프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빨리 치료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내가 너를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원인은 규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픔이 왔는지 아픔의 원인만큼만은 찾아내자는 겁니다. 왜? 또 아플 수는 없잖아요.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순절 기간에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원하는데 그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을 진단해 보니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는 증상 제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듣고 이 증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치료야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났고 사마리아의 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느냐? 그냥 죄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한 가지 던져주는 힌트가 뭐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가난해서 뜻밖의 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면 50년 동안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토지 소유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희년 만에 내게 돌아오니까 그동안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해도 빚으로 팔아넘겨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넘기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자, 내가 희년이 돌아왔을 때 5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 땅이다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예로 팔려갔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라고 얘기하려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거짓말을 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가난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는 그들은 이란 말의 뜻의 원어의 설명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있는 자들이, 그래도 가진 자들. 여러분, 있는 자가 더 무섭고 가진 자가 더 무서워요. 그 주어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더 소유를 많게 하고 싶어서 그러한 악이찬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전문적인 브로커들을 고용해서 약한 자의 땅을 찾아다니면서 그 땅을 삼켜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가지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 안에는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이 될 수밖에 없고 둘 셋이 짝을 지어서 음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절에서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짓이에요. 아첨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시편 4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을 하는 사람은 돌아볼 값어치가 없고 등 돌려버려라. 그게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적당하게 처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는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선택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그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만이 나를 명철하다. 그 명철이 생겨져야 거짓인지 아닌지를 밝히 알게 된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생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제목은,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부하거나 가난하게 마셔서 남의 거 도적질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 가장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붙들릴 때에 부패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안에 거짓을 자행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서 서로가 지체가 됨을 이어가는 복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길 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서게 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치유는 급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봅시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뭐냐 하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지어도, 죄를 지어도 부담이 안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부담 없다 보니까 죄를 져도 부담이 없죠. 그런데 그 죄가 영원히 은폐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괜찮겠는데 결국은 뭐냐? 그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펼쳐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은데 그 증상을 보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치료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지워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만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거짓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거짓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워져 버려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지워졌어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에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밤을 지새워가며 그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이 가슴 속에서 지워졌다라는 증거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망각되어지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존재하며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의 대표적인 신뢰는 누구예요?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잊혀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존재 삼손을 들 수 있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은 자기에게는 모든 나실인의 힘이 머리털에 있음을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앞에 녹아져서 이실 짓고 있다가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의 제주꾼이 되어버렸어. 마지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그가 최후의 한 진술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자의 마지막도 하나님 생각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헛된 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2절과 통하는 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 은혜와 축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모시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지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를 이사야는 뭐냐? 내 생각이 강할 때, 내 주장이 강할 때, 내 판단이 강할 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뭐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이 강해도 하나님 잊혀져. 너무 편하고 많아도 잊혀져. 에? 하나님을 잊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찢겨진 존재라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삼손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바르게 못 살아갈까요? 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지 못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보면 2절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면 내 삶은 죄악의 방탕만 급속도로 번성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 속에 번성으로 인하여서 강한 내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지우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봅시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죠. 그래야 그 부를 이어갑니다. 자,
대다수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래도 소위 있는 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 있는 자들은 또 위로에 그걸 상납을 하려고 드니까 요즘 현대 표현으로 말합시다. 정치가 굴러가려면 정상적인 돈 갖고는 다 못해.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비자금을 만들어. 그 비자금을 만들어서 상납을 해야지 돼. 그럼 기업은 이 비자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치와 결탁을 해서 서민들을 죽이는 입장에서 인권을 착취하고 탈취해서 세금을 탈세하고 탈루해서 만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악순환의 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권을 가진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정경유착의 그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신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날은 아마도 왕이 즉위하는 날일 겁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쿠데타로 일어섰고 망한 정권이기 때문에 쿠데타 기념일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날에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재산을 왕에게 뇌물로 줍니다. 이런 날에 벌어지는 엄청난 잔치에 들어가는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꽤 퍼마시는 잔치가 어디에서 나오냐? 왕의 돈으로 합니까? 아니요. 다 남의 돈으로. 어떤 돈으로? 못된 짓 한 돈으로. 네?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은 치료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게 병든 증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사처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거나 옳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1장 10절로 내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인들을 점검해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거짓으로 뭉쳐 있습니다. 거짓의 옷을 벗는 것, 그것이 치료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 속에 그분이 잊혀졌어요. 너무 풍부해서,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